오늘 교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이고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실 정지훈 전사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지훈 전사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눌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됨을 더욱더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사님과 또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시절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정지훈 전사님 지금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학부의 3학년입니다. 젊으시죠. 예, 제가 첫 사역을 나갔던 게 25살 때였는데 전사님 그보다도 더 젊으십니다.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역자를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길법교회를 통해서 우리 정준사님이 사역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는데요. 간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의 삶의 이력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 부르심의 의미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길법교회 실습전도사 정지훈 전사입니다. 네, 제가 부족한데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는 제 소개도 좀 할 겸 간증 설교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었고, 저 외가,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인 그런 신앙인들이셨습니다. 특히 외가에서는 명절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 예배가 지루하고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신앙에 참 도움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제 양가의 그 열성적인 기독교 집안 안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기독교 신앙 3대째 되는 그런 신앙인데,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이제 혈통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 자신을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인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저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깊은 관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가정, 그 교회에서 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던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좀 불량하다고 평가를 받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했던 친구들이고, 또 슈퍼 앞에 보면 이제 과자를 진열해 놓잖아요. 막 그걸 몰래 훔쳐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리에 소속되기 원했고, 소위 일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랬고, 실제로 그 친구들과 어느 정도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한 의미였습니다. 저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고 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지금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어린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때 때마침 기독교 신앙에 열심히 있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같이 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 수련회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수련회였는데요. 그 2박 3일 수련회 가운데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 분위기랑 좀 다른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굉장히 막 부르짖으면서 하던 그런 기도회였고, 막 주여 주여 막 큰 소리로 외치고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끝나면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저도 그 기도회를 경험하면서 어떤 그 기도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뭔가를 경험했던 건 아니에요. 경험했던 건 아닌데,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좀 그런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저희 학생처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어릴 적에 그때 당시 제가 중학생 때 그때 학생처 선생님께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제가 그걸 원했었는데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매주마다 나가서 큰 소리로 주여 주여를 외쳤습니다. 어떤 큰 의미를 담고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속이 좀 후련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큰 의미를 담고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금요일 기도회에 나가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난 것 같은데 그 날도 금요 철야 기도회를 갔던 날입니다. 그날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깊은 감동과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 절제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막 온도가 뜨거워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날 저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두고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친구 문제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 괴로워했고 외로워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의 친구로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 말씀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때 당시 이런 말씀을 생각했던 건 아닌데요.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시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저의 친구로서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를 종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나의 친구로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알은 이것을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들을 나의 친구로서 여기기 때문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친구로서 여기신 것처럼 이 세상의 친구들은 저를 배신하기도 했고 믿음직하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믿음직하시고 저를 절대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친구로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경험을 그날 제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 후에 저는 하나님께 더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고 나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가? 어떻게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신앙의 선배이신 저희 어머니께 이 부분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들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진정한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지은 내가 진정한 죽음인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죽음인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열성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뭐 불쾌해하거나 당황스러워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죠. 네,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좀 부작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요즘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좀 적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귀찮아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때 등장을 시킨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은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 있었고, 우상 숭배를 했었다, 그런 거 이외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 이외에도 많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본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평소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곳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이곳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린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원합니다. 네, 뭐 제가 물론 여자친구가 없지만, 네, 연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연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연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기 원하십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둘만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그 둘만의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둘만의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을 원하시고 교제를 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점점 더 주님과 교제했고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등장합니다. 네, 오늘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길벗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과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하루에 정말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시는 그런 길벗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